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라,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영하던 자들입니다. 환영하던 자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없이 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죽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을 이토록 뜨겁게 환영하던 자들이 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주는 자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근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죠. 가난 때문에 근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참 힘겹게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노후의 문제, 우리는 근심과 떼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근심과 염려에 묶여 오늘을 살죠. 소원이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문제 속에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을 보며 우리는 탄식하죠.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앞으로 세상은 어떤 길을 향해 갈 것인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세상, 그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가 얽혀 있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절망하고 또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근심과 절망 그리고 좌절의 자리로 끌고 가는 문제의 본질,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환영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 구원받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삶의 수많은 염려, 우리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줘요. 이사야 5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뿌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우린 오늘도 공의와 정의의 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전쟁을 우리는 수없이 오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는 이 슬픈 현실과 세상 속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런 세상을 보며 절망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려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나려나? 우리는 이와 같은 깊은 절망과 탄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담을 더듬으며 길을 찾듯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죠. 그리고 슬피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근심과 염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 근심과 염려, 삶의 절망과 시대를 보며 좌절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뿌리와 근원이 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결과 끝이 없는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삽니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우리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속에 오늘을 삽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향해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만 보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사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걸어가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당신의 권리와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십니다. 탄식 가운데 있는 인생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갈 줄 모릅니다. 죄의 본성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만들고 우리로 근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소원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소원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잘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 내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라.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싫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불안한 내일, 그 미래와 노후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고 입 닫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에 묶여있는 인생, 그 죄에 묶여있는 한 절망과 좌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죄의 문제에서 풀려 참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문제 앞에 갇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구원하소서. 대단히 환영하죠. 옷까지 벗어서 까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그런데 머지않아 그분을 십자가에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거절하는 인생.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이 열렸으니 보이죠. 귀가 열렸으니 들리죠. 보고 가야 할 길, 듣고 가야 할 길 너무 잘 알지만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며 날마다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생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40년 전 구원자 모세를 거절하고 미디안으로 모세를 쫓겨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쫓아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만, 버리지만, 거부하지만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잊을 법하죠. 우리는 잊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당신의 백성, 당신을 거절하고 포기했던 당신의 자녀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우리는 버려두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아래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아멘. 여러분,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버렸잖아요. 거절하고. 매주일 열려진 눈으로, 열려진 귀로 주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감정이 주의 말씀을 밀쳐내고 살잖아요. 안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40년이 지나도록 한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노라 내 백성의 고통을. 이들의 탄식의 소리 내가 들었노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보내노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이렇게 버림받아도 마땅하고 포기되어도 할 말 없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애절하고 철저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려두고 내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거절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죠. 그런데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다 놓으신 구원의 근거와 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자입니다. 듣고도 못 본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사는 우리 위에 구원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약속 위에. 우리 위에, 내 열심과 선함 위에 세워지지 않고 당신을 버렸지만 버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언약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그 사이에 두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을 그 사이에 두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야가 아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을 지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승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이 표현 속에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은 누구에게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를 버렸지만, 구원자를 거절했지만 이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유효하여 여전히 이들의 인생 가운데 묶여진 은혜로 주어지고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했지만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름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두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여전히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 그분을 거절했어도, 우리는 그분을 버렸어도,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 것을 보면 버려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인생들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그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없이 하소서 내어줍니다. 예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무엇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에 담아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를 버렸고 십자가에 달았고 자신을 찔러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지막 호흡, 그 호흡 속에 담긴 말은 저들을 구원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 없습니다. 유효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앞에서 큰 소리를 쳐도 목사인 저 역시도 한없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펼쳐놓으면 더럽기 그지없는 것이 제 인생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져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아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가르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를 거절하고 버렸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환영한다 하지만 십자가에 내어준 자들, 그리고 오늘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그분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아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되게 할 것이라. 자녀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 그런 거룩한 입술을 가진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집니까? 창세 전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창세 전에 주어집니다.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주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주어집니다. 내가 있고 내 삶이 있은 뒤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 삶을 저울에 달아놓으면 그 삶의 무게로 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셔서 내 백성 삼게 하시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있기 전에, 내 삶을 평가할 만한 선함과 의로운 행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당신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흠이 없는 자녀, 거룩한 입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만나면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행한 것으로 살았던 삶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서 그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떠나던 길,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죄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언약에, 튼튼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노라. 바울이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죄 많은 너,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너,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언약이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예쁜 것 하나 없을 때, 그때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을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이 아침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은 있고 현실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를 근심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십니다. 그 고통을. 본문은 확실히 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보다라는 헬라어가 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돈, 에이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네 삶을 확실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치르듯 꼼꼼히 문제를 살펴보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보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라는 말은 아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경청하다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문장이 아니죠. 외마디입니다. 주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힘겨울 때 잘 정돈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다 담겨있는 것을 주님은 아쿠어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다 들으시고 또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문장을 가지고 소상히 아뢰지 않아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외마디 탄식의 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심정 깊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다 아시고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백성,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 곁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면 옷을 잘 차려입고 옵니다. 저도 제 제일 좋은 옷이에요. 주일이면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나는 못해도 목사는 하고 와야지. 그죠? 우리 다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와요. 양치도 하고.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 좋은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심정을 사람은 몰라요. 오늘 왜 오는지, 무엇으로 근심하는지, 정갈한 문장이 아니고 외마디 탄식 속에 주여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형편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십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내 탄식하는 소리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근심과 걱정 많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